지금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파라볼레 페러볼이라고 하는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탁월한 예수님의 비유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이런 말씀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와 더불어 두 개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 비유의 실체도 해석해 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또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변함없는 능력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그 결실 열매가 좌우가 된다,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였는데, 이 비유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여기에 뿌리는 자는 인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자이고 여기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예수님이 곡식을 심고 뿌렸는데, 그 곡식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밤에 몰래 뿌리고 같은 그 가라지 독보리는 사탄에게 속한 악한 아들들이라, 이 둘이 공존하는 세상이다라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곡식 상하게 될까봐 가라지도 공존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근데 영원한 공존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주수의 날에 하나는 불로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해드렸던 비유 말씀이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가 심겨질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그 가지에 그 그늘에다가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님의 비전은 정말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제가 그 믿음 겨자씨를 믿음으로 적용해 드렸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거기에 여러분 그 가지의 그늘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겨자씨 믿음을 성경의 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그 겨자씨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떡을 요구할 때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읽어봅니다. 33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역시 짧은 비유이지만은 천국 비유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실물 설교입니다. 한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건 당시의 여인의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인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천국이 마치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목이 누룩 비유입니다. 제목 비유 그대로 씁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시작. 누룩 비유.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요? 누룩 비유.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짝을 이루는 쌍둥이 비유라고도 하는 이런 누룩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실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실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룩을 넣는 여자가 누구인가?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씨를 뿌렸던 하나님, 그 곡식을 심었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라고 하는 주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인이 빵을 만들 때, 주부가 빵을 만들 때 가루 속에 넣는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넣어서 가루를 부풀게 만들고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 누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인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스트를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넣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위력이라고 오늘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섬할 가루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에다가 섬알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 양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한 40리터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가루죠. 적은 누룩을 넣는데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주님이 복음을, 말씀을,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된다는 이야기. 우리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거룩하게 전인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위력을, 영향력을 오늘 누룩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들어갔는데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룩 비유는 똑같은 변화이긴 한데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이렇게 외적으로 복음은 성장에 확장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생명의 물, 성전 문지막에서 나온 성령 복음을 상징하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음에는 그 강이 새롭게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라.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약재료가 버릴 게 없잖아요. 잎사귀도 버릴 것 없는 그런 변화의 은혜, 내면의 변화의 은혜. 저는 한 개인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인격이 구원을 받고 그 인격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 변하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노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짧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셨지만 우리 이영수 집사님의 마지막 그 여정을 저는 같이 동행하면서 한두 달 동안은 같이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정말 한 심령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이보 어르신은 지금 90이 넘은 정말 연로한 그런 몸입니다.
그 몸은 쇠약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게 되고 아멘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개인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가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공동체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회도 변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그 문화도, 여러분 그 교육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위력을 한번 실감해 보려면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복음의 은혜 물길이 들어오기 전에는 흑암의 땅들이 있어 다. 그런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마다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상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계속해서 몇 번 간증을 하지만 140~5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절망의 땅이었어요. 중독의 땅이었어요. 세계 가운데 가장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극빈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역사적으로 격동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이 민족은 100여 년 만에 세계 가운데 산위의 동네처럼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치로 혼란으로 우리가 정말 수치도 부끄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세계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존중히 여깁니다. K열풍이 세계를 강타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뭐 여행을 앞두고서 이런 것 세계를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세계 사람들은 전부 한국어의 열풍이 일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다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영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 한국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그러한 여러분 능력이 전부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인데 특별히 초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안 믿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별명을 붙여주기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만 성도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여러분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룩 같은 영향력을 소멸하고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룩이라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경험도 아니잖아요. 내 지식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누룩을, 주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주님의 말씀을 부음받고, 주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여러분 심령이 그 누룩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향력, 이 누룩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인데, 근데 그것도 들어가서 또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희생되는 것 같은데도 그 영향력은 설렁탕에 넣으면 설렁탕 맛이 나는 거예요. 신비하게 소금을 넣으면 짜게 되는 게 아니고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고유의 맛을 나도록 하는 그런 사명, 누룩이 녹는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 누룩이에요. 자, 선한 영향력인 누룩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말씀에 보면은 악한 영향력의 누룩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향력도 우리는 어떻든 영향을 주는 인생이니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에 그것은 그들의 악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있다는 얘기. 이단의 교훈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경험주의 이단이에요. 양대 3대 이단 중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단의 잘못된 교훈은 누룩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 볼 수 없는 거 체험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 성경이 계속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거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단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 어린 양의 피의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만한 출애굽 그런 기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월절 첫날에 너희 집에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할렐루야. 이건 악한 누룩이거든. 그 누룩은 악한 누룩입니다. 13장 7절 말씀 보면 유교병과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 그림자도 없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제물로 드릴 때에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게 있어요. 그 가루를 제물로 드릴 때 2가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들은 구약 전체를 다 그 흐름을 보았겠습니다만 보면서 전체적인 파노라마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제물이면 제사고 예배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은 꿀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게 되죠.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되죠. 이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과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인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따라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예요. 주님 앞에서는 위선이 안 통합니다. 과장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있는 모습,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오늘 다른 순서가 있어 말씀을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 종류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누룩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향력, 많은 심령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누룩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2 종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곡식 이야기할 때는 그런 2 종류의 인생, 오늘 좋은 누룩과 그리고 이러한 악한 누룩을 비교해 보면 2 종류의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제가 기준을 말씀드려요. 사람을 보는 기준은 말씀대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준이 뭡니까? 길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기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 또 반면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절망시키고, 우리의 기준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사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절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흘러나가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생활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가지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 그걸로 상처 주잖아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10가지를 잘못해도 그 1가지 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예전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할 때 강사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이런 좋은 누룩 이야기 말씀에 꼭 새기면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루 전체를 스마리라 되는 많은 양의 가루를 온전히 부풀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부드러운 빵이 온 가족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귀한 누룩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마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 독부리와 같은 인생들 이런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들 성도들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었던 것처럼 성령을 주시고 복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주님의 에고에임이 자기를 선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가장 귀한 존재가 예수님, 주님인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